우리 교직원 중에 누가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가오는 일 때문에 그리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 정말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은 모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늘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엊그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또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지 않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의 끈으로,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다 여겨지는데요. 이현주 목사님께서 쓰신 가슴의 멍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입니다. 제가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시집을 와서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만주로 떠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큰아들 한동이가 철로 놓는 일에 부역을 나갔다가 하필이면 오줌을 눈다고 눈 것이 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일본 순사 얼굴에 오줌을 누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얼굴이 팥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이제 이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났고 둘째 이동이가 몽둥이를 들고 동네를 때려 부수더니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앗간 집으로 시집을 갔던 분이가 수미진 까만 여자아이를 낳고는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막내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밖으로 나가서 이 막내 하나만은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죠. 막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을 벌러 떠났다가 그만 폭발하는 화약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식들이 떠날 때마다 이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북처럼 쳤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났을 때 어머니는 뒷뜰에 나가서 머리를 풀고 살쾡이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얼마나 모질기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 앞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가슴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가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으냐? 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 또다시 당신의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 어머니가 당신의 가슴을 북처럼 쳤지만, 그리고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드셨다라는 이야기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탄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는 너희를 위하여 큰 길을 만들겠다. 첩첩산중의 길을 닦고 굽이굽이 큰 길을 도두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캄캄한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절망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반드시 땅끝에서 너희를 불러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백성들의 실망과 탄식이 참으로 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이 백성들의 탄식 속에서 제게 떠오른 말은 유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키우던 개를 버리면 유기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버림당했다, 버림당한 채 잊혀졌다라고 말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마치 유기견이 된 것 같은 말이죠. 버림당하고 잊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유기됐다라는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14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한 번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15절에 이르러서 세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셨냐라고 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한 번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세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번역을 보면은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들어와 있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냥 횟수로 세 번이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걱정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잊지 못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을 어머니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엄마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특별히 아기를 낳아본 여성이라고 하면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말이죠. 아버지들에게 이 마음이 얼마큼 있나 모르지만 말이죠, 자식이 아프면 엄마 마음은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플 테니까 제 자식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육신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까 자식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셔도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어찌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고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머니도 그러하다고 하면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가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메모할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새겼다라는 말은 조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프게 눌러 쓰는, 진하게 쓰는 그게 아니라 조각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파냈다라는 겁니다. 왜? 지워지지 않도록 말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을, 네가 살아가는 자리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항상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너의 성벽을 나는 항상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겼다입니다. 물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이름만 새긴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아픔을, 너의 형편을, 너의 절망을, 너를 새겼답니다.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이 하도 많아서 우리를 때때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째로 새기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냐라고, 버리셨냐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형편과 사정, 나의 처지, 나의 아픔과 눈물, 나의 약함, 몸과 마음의 질병, 일찍 찾아드는 어둠과 같은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손에 박혔던 못자국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상처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안팎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손에만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난 시퍼런 멍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우리의 가슴을 두들길 때마다 우리의 가슴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던 것을 압니다. 너무나 힘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나는 유기된 존재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을 판에 새겼고 그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의 끈으로 묶고 있다. 주의 음성 들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에 남아있는 못자국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여 있음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손으로 붙잡은 것을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침내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감사의 자리에 서서 우리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손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새벽
주의 전을 기도의 걸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